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인데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여기에서요, 벳바게는 감람산 기슭에 있으며 예루살렘과 베다니에서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요, 너희가 가면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터인데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나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어서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로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백성들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목에 옷을 벗어서 편 것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옷을 벗어 펴는 것은 왕으로 대접하는 일종의 의식, 예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이고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호산나 이 말은 온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 얼마나 장엄한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이 몰려나와 예수님을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예수님은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날은 고난주간의 첫날이며 니산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세 직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부터 진리를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입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신 것은 왕의 직분을 행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요 영적인 왕이시며
진리의 왕이십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첫째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요.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나오신 것은 복음의 전쟁,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승리의 또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것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멍에를 다 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요.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귀는 짐승 중에 아무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요,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요 진실한 진리의 왕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는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찬송한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적그리스도 운동도 극도에 달하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운동도 극도에 달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요, 곡식도 있고 포도도 익어서 둘 다 거두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성도를 가리키고요, 포도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 시대에는 성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영이 자라나는 반면에요. 악의 세력도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포도가 익는 것처럼 점점 극에 달하여 적그리스도 그 세력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 다 된 이때에 우리는 많은 신앙, 성령님의 열매를 맺혀서 잘 익은 곡식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첫날에는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쯤 떨어진 동네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숙소가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고난 주간에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장하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얻을까 요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신즉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 유대교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것처럼 당시의 유대교가 일부적인 의식만 굉장하였고 내적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무화과의 수확기가 되었다면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따내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무화과를 딸 때가 아님에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는데요. 잎사귀만 무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가 양적으로 크게 부흥되고 외부적으로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의식과 제도 면이 발전되어도 신앙, 성령님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예부적으로는 발전하더라도 내적인 열매, 즉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언제나 잎사귀와 같은 예부적인 면보다 내적, 영적인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인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잎사귀뿐만이 아니라 충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요, 이렇게 열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도덕적인 열매는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덕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지식은 귀한 열매입니다. 어떤 성도가 성경대로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계속 등록하여 오랫동안 귀한 진리를 많이 배웠지만 자신이 그 진리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어서 오히려 신신학주의로 나아가는 교회에 교인보다도 도덕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 현실주의로 나가는 교회에 나가 보니까 그곳에서는 또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 너무 많아 도저히 신앙에 맞지 않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신령한 눈과 신령한 귀가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배우는 동안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도덕적인 면은 신신학자만 못하다고 해도 지혜와 지식의 면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만 보면 신신학자 중에도 성자가 많이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신신학자이지만 세계적으로 성자의 칭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적인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권이 커지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갈망하며 힘을 썼다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들이 늘어나고 큰 교단을 이루어서 예부적인 잎은 무성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혔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임박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또한 밖으로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